네. 히터를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확진자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죠? 최대한 예배 드리신 이후에 마스크를 벗지 마시고 좀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년 동안 지나면서 참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나네요. 그죠? 벌써 다음 주면은 마지막 주입니다. 그래도 시작할 때 오후 예배를 또 시작해서 힘들지만 드리고 있습니다. 식사하는데 너무 힘드시죠? 집에 갔다가 안 오시는 것 빼고 안 오시는 분들 빼고 참 차 안에서 식사하시고 좀 마음이 좀 무겁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까 고민 가운데 1년을 또 지냈습니다. 돌아보면 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특별한 행사들은 하지를 못했고 세례 준 것이 기억나고요. 참 힘든 가운데도 새생명 축제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이 상황에서 뭘 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했고 또 우리 목사님 원로 목사님 또 추대식을 또 했고요. 벌써 또 이제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참 1년이라는 시간들이 이렇게 금방 지나가는 것을 볼 때 영원을 사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천년이 하루 같다. 우리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천년이 하루 같다. 그 말씀이 요즘 들어서 더 실감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항상 기뻐하셨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셨습니까? 범사에 감사하셨습니까? 1년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항상 기뻐하셨다면 그럼 항상 기도하셨다면 잘 사신 것이고 또 범사에 감사하셨다면 잘 사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은 신약의 황금률이라고 해서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신약의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 구절. 즉 말해서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황금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옛날부터 조금 고민했어요. 이게 왜 황금률이지? 누가 정했지? 그런 생각을 가지지만 신약 성경에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이 이 말씀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신약의 그럼 구약의 황금률 제가 그래도 지식적으로는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구약의 황금률은 어딘 줄 아십니까? 설교 시간에 몇 번 했는데요. 구약의 황금률은 구약 성경 미가서 6장 8절 말씀이 구약의 황금률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한번 방송실 준비되겠습니까? 6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멘. 이게 구약의 황금률이에요.
그 앞에 말씀에 보면은 6장 6절부터 읽어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천의 순양의 그 제사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방금 제가 읽었죠. 우리가 함께 읽었죠. 정의를 행하는 것. 우리가 함께 읽으셨죠. 인자를 사랑하며요. 인자를 사랑한다는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원어의 뜻은 자비를 사랑하며. 여러분, 자비를 좋아하고 사랑을 좋아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구약의 황금률이고 신약의 황금률은 또 이것이에요.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핵심 포인트 주시는 말씀, 핵심 포인트라는 단어 자체도 제가 좀 가벼운 단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에 주시는 말씀, 그리고 신약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특별히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이 설교는 한 편의 설교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한 편의 설교만 하셨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마태가 이 설교, 산상설교라고 해서 이 설교 내용을 한 곳에 지금 잘 정리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요 설교만 하신 건 아니겠죠. 그죠? 내용이 수많은 설교를 하셨겠지만 그 핵심이, 그죠? 여기에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7장까지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그 내용의 핵심이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누가복음에는 이 주제가 조금씩 달라요. 즉 말해서 같은 내용이 있는데 같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마태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들이 하나의 주제로 지금 엮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주제가 뭡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 속에 1절부터 12절 말씀의 결론이 그러므로라는 것으로 결론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는 이것이에요. 비판이라는 단어예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살펴보면 사랑에 대한 주제로 또 넘어가요.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 가운데 가장 위험한 요소가 비판이에요.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이라는 것은 사랑이 가장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누가 남들이 나를 비판해도 우리의 가족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해 줘야 돼요. 그런데 가정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비판만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집에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다 들어가기 싫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직장 생활하시고 그죠? 회사 생활하시면서 또 사회생활하면서 지친 몸을 이끌고 가정에 딱 갔을 때 위로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갔을 때 우리가 가족으로부터 위로함을 받고 또 가족으로부터 세움을 얻어야 되고 또 가족과 함께 그 식사가 나에게 힘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밖에서도 힘들어. 그런데 집에 와서도 또 힘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가정에 있어서 가장 가정을 깨뜨리는 원인 중에 하나가 비판이라는 거예요. 서로를 비판하는 거. 오늘 천국 백성의 공동체를 가장 위협하는 것이 바로 이 비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어떤 철학자는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부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벌써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관계의 위기라는 거예요.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위기가
일단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위기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위기라는 거예요. 그럼 살아가면서 과거보다 우리는 음식물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먹는 문제가 정말 중요했을 거예요. 아니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먹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면서 동시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이게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백성들이 살아갈 때 이 비판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비판받고 싶어요. 나 비판할래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누구나 비판받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사랑받고 싶어요. 우리는 이해받고 싶어요. 우리는 위로받고 싶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제가 12절 읽었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그렇게 대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싶으면 먼저 사랑을 하셔야 돼요. 내가 위로받고 싶으면 먼저 위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네가 먼저 위로해. 그러면 나도 위로할 거야. 꼭 보면 우리가 옛날에 어린아이들이 막 싸우죠. 요즘은 잘 싸우지도 않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죠? 우리 주먹 따짐도 좀 하고 지금 끄떡거리는 사람 한 서너 명 있었습니다. 주먹 따짐도 좀 제 기억에 저도 주먹 따짐 했는가 모르겠어요. 한 대 맞았는 거는 기억나요. 그런데 막 싸우다 보면은 하여튼 누가 잘못했는데 집에서도 많이 그랬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는 옛날에 권투장갑이 있었습니다. 4남 2녀니까 이 형제들이 권투장갑을 저는 막내니까 그냥 심판했어요. 그 심판하면은 방 안에서 막 권투장갑 끼고 막 두들겨 패고 그런 거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막 싸웠어요. 그래 어른들이 말리잖아요. 야 너희들 왜 싸워?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꼭 핑계 대는 게 뭐냐 하면 야 사과하라 하면은 자가 먼저 사과해야지 내가 사과하죠. 비판 먼저 우리가 이렇게 사과할 수 있는 마음, 먼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은 정말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과 같은 공동체의 삶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2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비판하는 그 비판이 나에게로 돌아와요. 오늘날 우리 정치 사회에서 우리가 그런 걸 목격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는 이 말 했는데 요즘은 이 발달해가지고 옛날에 내가 무슨 말 했고 무엇을 남긴 다 있어. 이게 숨길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SNS에 대답도 잘 안 넣는다고 했잖아요. 네나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잘 안 무조건 이게 남아요. 그런데 내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똑같이 내가 비판을 받을 때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 가끔가다 우리 교사들 제가 옛날에 교사 훈련할 때 그렇죠. 자기는 예배 시간 늦으면서 그저 떠드나이 보면 예배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야단치는 사람 꼭 있어 보면은. 그럼 제가 이렇게 뒤에서 보면은 자기도 내가 볼 때는 똑같은데 여러분 누구나 똑같아요. 누구나 똑같아. 그래서 서울의 그 유명한 목사님께서 오늘 한국 교회를 보면서 참 답답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목사님들이 왜 저럴까 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음성을 들었다 이야기했잖아요. 그 다음은 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비판의 이 마음에는 뭐가 있느냐? 내가 당신보다 옳고 내가 당신보다 더 낫다라는 생각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헤아림이라는 이 단어를 원문에 보니까 저울질, 쉬운 단어로 보면 저울질이에요. 저울질 하지 말라. 몸무게 잴 때는 저울질 해야 되죠, 그죠? 저희 집에는 TV 옆에 그 저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루에 지나가면서 항상 재워요. 화장실 갔다가 또 재고, 밥 먹고 난 뒤에 재고. 우리 딸이 그거 좀 치워라고. 근데 왜 처음에는 제가 이건 너무 자주 근데 재면 좋은 게 뭐냐 하니까 내가 이거 밥을 먹었기 때문에 이만큼 늘었구나. 내가 조금 절제해야 되지. 그런 마음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우리 집사람 보고 당신 빨리 올라가, 저울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는 저울질 할 수 있어요. 내가 올라가서 딱 보고, 그죠? 내가 이만큼 늘었구나. 내가 조심해야 되지. 근데 제가 만약에 자, 한 줄로 써. 3명 얼마나 늘었고 얼마나 줄었나. 이게 저울질이라는 거예요. 이 저울질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저울질로 너도 똑같이 저울질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가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3, 4절에 있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다. 이 들보가 뭔지 아시죠? 그 기둥과 기둥 사이를 연결하는 그 큰, 오늘날 우리는 콘크리트로 일을 하니까 철제가 다 안에 있으니까 보이지 않지만 시골에 가면은 그죠? 전통적으로 짓는 보면은 기둥과 기둥 사이 그 굵은, 그죠? 그 목재가 있죠. 그게 들보. 그런데 그 들보가 나의 눈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의 그 눈 속에 있는, 그죠? 티, 그 원문의 뜻에 보니까 마른 나뭇가지라는 뜻이 있어요. 즉 말해서 굵은 그 나무하고, 그죠? 상대방에 있는 그 마른 나뭇가지 그거 보고 내 빼줄게 하면서 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들보가 있는데 이게 누가 보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내 눈 속에 지금 이만한 게 있는데, 그죠? 그것을 가지고 네 거 빼줄게 하다가는 어떻게 해요? 눈 찔러요. 그래서 어떻게 너희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그 들보부터 먼저 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신 속에 들보가 있음을 깨닫습니까? 그럼 우리 믿음이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더 성숙해지는 거. 여러분, 성화라는 과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화라는 것은 내가 더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이 성화입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다 막 교만해요. 내가 잘 믿는 것 같고 내가 인격적으로 뭔가 더 나아졌는 것 같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전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인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은 그 죄를 보고 야 이놈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에도 보면은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외식하는 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외식을 잘하는 사람. 여기 외식. 밖에 가서 음식 사 먹는 외식이 아닌 줄 아시죠? 외식이 뭐예요? 지금 계속해서 앞에 말씀했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신의 의를 쌓는 사람들을 외식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 의가 쌓일수록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외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외식할 수 있어요. 앞에 나오는 것처럼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도 외식할 수 있어요. 남들보다 내가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심을 내면 될수록 그것이 외식으로 바뀌면 안 돼요. 외식으로 바뀌면 어떻게 하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 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깨어진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제가 얼마 전에 한 거의 10몇 년 만에 저희 교회에 다니던 그 집사님을 만났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동생이니까 형님 하면서 왜요? 제가요 내가 20년 만에 요즘 정말 은혜스러워요. 왜 은혜스럽냐 하니까 제가 그래도 이렇게 좀 많이 열심히 하잖아요. 선교단체 출신이고 또 신학도 했고 그래서 막 이렇게 하는데요. 교회 가가지고 제가 이제 서울에 쪽에 사니까요. 가서 자기는 정말 사랑이 많은 교회 가고 싶어서 갔는데 너무 사랑이 많아서 너무 좋았는데 또 한 몇 년 지나니까 그게 이 말씀에 이게 본인이 들어보니까 이게 복음적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좀 율법적이고 그리고 사랑은 강조하는데 그냥 인간적인 사랑만 강조하는 것 같아서 또 말씀이 있는 대로 가보니까 그곳에 가니까 한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워서 한 7, 8년 하는데 또 보니까 이 사랑이 또 없고 막 자기가 그래서 교회를 옮기려고 막 생각하고 막 이러는 과정 속에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내가 나를 비우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신을
자신이 비우지 못해. 그래서 요즘은 너무 은혜스럽게 자기가 신앙생활 한다고. 그런데 그 시간이 형님 20년 걸렸대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했어요. 평생에도 못 고치는 사람이 있다고. 평생에도.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운다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야. 맞아. 진짜 은혜야, 은혜. 너 정도인데 20년 걸렸으면 나는 어떻게 했냐고.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 그러면서 6절 말씀을 주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기 뭐 동그라미 쳐놨는 거는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주제가 다른, 갑자기 비판의 이야기를 했다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설교할 때는 우리 복음을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 함부로 주지 말라 이렇게까지 설교했어요. 주제를 다르게 보면서.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것을 하나로 그냥 묶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전체적인 하나의 주제로 보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비판, 그 말들을 함부로 주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역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마음을, 그것을 받은 사람이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하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비판은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7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맡기면서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방송질 준비되면 좀 부탁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 야, 우리 방송질 대단합니다. 제가 요즘 본문을 미리 안 주거든요. 그 정신 바짝 차리라고 제가 안 줍니다. 왜냐하면 미리 주면 그거 준비 다 해놓고 졸다가 이렇게 누르라면 누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네요.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하라. 아멘. 여러분, 비판받을 만한 사람이 있죠. 그 죄가 드러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정죄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비판은 단순하게 그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 원문의 뜻은 그거예요. 당신은 이제 끝입니다. 당신은 이제 우리로 표현하면 회복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변했잖아요. 사울에서. 여러분, 만약 우리가 심판하고 너는 변할 수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변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죠.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 사람을 위해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 주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온유한 심령, 사랑의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라는 거예요. 회복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하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생명에 관한 문제예요. 이것은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어떻게 해요? 바로 잡아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짐을 서로 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지고 있는 그 짐을 함께 지라는 거예요. 함께 지라는 거. 여러분, 이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의 짐,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죠. 그 십자가 지는 것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그 짐을 치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힘들어요. 힘들어. 쉬운 게 아니에요. 내 짐도 힘든데.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찾으면 찾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은 우리가 죄송한데 포기해서는 아니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들겨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8절에 보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9절 말씀이죠. 너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여러분, 내 자식에게 혹시 구하는데 떡을 달라고 하는데 야, 돌 먹어라 하면서 돌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죠? 떡이 있다면은 그죠? 떡과 함께 꿀도 주죠. 꿀이 있다면. 아니, 자식이 만약에 생선을 먹고 싶다고 생선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 뱀 좋아하는 사람은 또 모르겠어요. 뱀고기 좋아하는데 그게 아니죠. 누가 생선 달라는데 애따 뱀 먹으라 하면서 아니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는 보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 때로는 나를 위해서 구하고 또는 형제를 위해서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을 누구에게 먼저 주시겠다는 겁니까? 나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참, 이건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누가 은혜 받습니까? 내가 받아요. 내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누가 받습니까? 내가 받아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누가 은혜 먼저 받아요?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혹시나 미워하는 원수가 있을지라도 내가 사랑하고 기도할 때 누가 은혜 받습니까?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 좋은 것으로 주실 때 그 좋은 것이 누가 먼저 받느냐?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 혹시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회사 생활할 때 미운 사람이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변화되면 나에게도 유익이야. 사장이 만약에 바른 길로 안 가면 사장을 위해서 여러분 신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고보다 기도하셔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뿐만이 아니죠. 그 기도를 하는 내 자신이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성령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그죠? 외식하지 말고 너희들은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은혜 받고 싶습니까? 그 은혜는 하나님께 구할 때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 듣습니다. 참 힘듭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이 허물만 보이는 이 시대에 또 우리 입술로도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술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뱉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